쿠바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때가 있고요, 좀 많이 더운 때가 있고요, 엄청 더운 때가 있고요, 무지막지하게 더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무지막지한 더위는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5월부터 무지막지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5월 달에는 오후에 한 차례씩 비가 오면서 그 더위를 가셔주는데 올해는 비가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심한 더위가 시작되었어요. 오로푸치열이라고 하는 이 풍토병이 아마존에 있는 병인데 쿠바에 처음으로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급속도로 번져가는 거예요. 지금 쿠바에 계속 정전이 계속되고요, 또 기름이 없어서, 원래 베네수엘라하고 형제 국가라서 쿠바에 먼저 우선적으로 주었었는데 이제 그 나라도 죽게 되었으니 먼저 현금 주는 그 나라에 먼저 팔고, 그러다 보니까 쿠바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이렇게 돌지 못하니까 그냥 쓰레기통이 있는 곳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온통 파리떼가 득실거리고요, 온갖 파리며 온갖 벌레들이 거기서 서식하면서 이 막 풍토병이 막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걸리겠지 하고 있었는데 잘 버티다가 9월 달에 병에 걸렸어요. 막 40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타이레놀 겨우 먹으면은 한 39도 조금 한 3시간 정도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제가 홈리스 사역 나중에 좀 또 소개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약을 다 나눠 드렸었는데 제가 아프니까 우리 선교사님부터 나아야 된다고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현장이 행복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또 부목사 사역하다가 위스콘신주에 있는 라이프 크릭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기 한 주 전에 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글을 그 주보에 실린 것을 읽게 하셨습니다. 10년 전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러 가는 저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목회하러 가는 저에게 선교에 관련된 글을 읽게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의 평생의 삶이 선교사로, 쿠바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감동을 받고 교회적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며 무엇을 해드릴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교사님의 요구는 순대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비나 시설비를 후원해 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는데 순대를 요구하는 말씀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순교까지 각오한 거룩한 선교사님이 지극히 세속적인 순대를 찾는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것은 놀라움이기도 하였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선교사님들의 문화적, 정서적 필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인터넷이 겨우 보급되어 선교지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시기라 선교사님에게 추수감사절 소포를 보내드리며 필요한 신앙서적 또 외에 여성 잡지 또한 당시 히트를 쳤던 드라마를 녹화해서 비디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대를 진공 포장해서 얼음을 채워 속달로 보내드렸는데 선교지에서 대히트를 치게 된 상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알려오는 선교사님의 편지에 드라마도 서로 돌려보고 여성 잡지들도 돌려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대였습니다. 무사히 상하지 않고 도착한 순대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 선교사님 부부만 식사 후 몰래 내어놓고 먹으려 했답니다. 순대가 얼마나 귀하고 아까웠던지 자식들은 어차피 순대 맛을 모르니까 아이들 재워놓고 단둘이 순대 데이트를 하려던 참에 띵동, 이웃에 사는 동료 선교사님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게 웬 순대냐 하며 같이 먹자고 하는데 선교사님 왈 그때처럼 사람이 미워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순대는 사라졌는데 방문한 동료 선교사가 뭔가 부족한 듯 입맛을 다시며 순대 또 없느냐고 묻는데 이미 뺏긴 것도 아까워서 그만둬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저받은 복음, 거저 나누기 위해 순교도 각오한 선교사가 거저받은 순대도 나누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순대 시험에 넘어져 통회 자복했노라는 웃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순교의 시험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고 가겠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심해야 할 일은 순대의 시험입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순대의 시험이 쉬울까요? 순교의 시험이 쉬울까요? 순교의 시험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순교자로 세우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자꾸 결단하고 각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각오는 순대 시험이에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것에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마 미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에 있었더라면 쿠바 선교사로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쿠바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저를 보시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골지리 30번지입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시골인지 아시겠죠. 강원도가 제일 발전하지 않은 도인데 거기에서도 이름 자체가 골질이에요. 주민들이 항의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물레리로. 그 물레방 할 때 물레 아니고 문대역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시골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저희 집이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집 자제였습니다. 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어요. 친구들은 다 농사 짓고 되게 어렵게 사는데 저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친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려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라면 가난한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줘. 그때부터 선교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청년 그 대학생 형 누나들이 농활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나도 크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이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저를 서원을 하셨어요. 목사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넌 목사가 되어야 된다 계속 세뇌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갔습니다. 이제 청년부를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 형 누나들이 모여서 맨날 아파트 막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전 스타일이 해야 돼 사는 거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꽂히면은 아무도 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사만 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부는 농촌 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우연히 가다 길을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그 임원 형 누나들이 지리산에 지금 답사를 간다는 거예요. 농촌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거죠.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볼일 보러 가던 중이었는데 농담처럼 저에게 던지셨어요. 지금 우리 지리산 답사 가는데 범찬아 너도 같이 가자. 그 말에 딱 꽂혀서 어렸을 때 그 꾸던 꿈이 딱 떠오르면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거길 따라간 거예요. 뭐 차로 간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시외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건너서 지리산까지 갔었거든요. 갔다 와서 30일 동안 작정도 하고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고요. 농촌 봉사활동 가서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신학교도 갔었지만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가고 그랬던 거지 제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포인트가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꽂혔고 하나님 거기에 저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청년부에 딱 가는데 이 회장형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딱 가서 회장님 하실 일도 많은데 제가 찬양 인도할게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하겠다고 그냥 나선 거예요. 거기 자리를 뺏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목소리가 진짜 좋다고. 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그 목소리로의 노래를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음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저를 아니까 찬양팀을 구성을 했어요. 싱어들도 많이 세우고 반주자들도 더 늘리고 해가지고 완벽한 찬양팀을 세워서 전 높은 음 올라가면 바로 멘트로 들어가고, 저는 항상 은혜로 승부하는 스타일입니다. 모든 삶 자체가. 찬양을 제가 인도할 때 그렇게 음악성이 없으면서도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도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고등부에서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요. 금요 찬양팀 총무가 돼가지고 가서 목사님 인도하시니까 거기는 찬양을 할 때는 볼륨을 내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성기도 할 때는 제 볼륨을 올렸다가 그 수요예배 드려도 막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수요예배 끝난 후에 청년들 모아가지고 집회를 우리끼리 또 따로 했어요. 제가 설교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제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기가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저 뒤가 잠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는 똑같고 목사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졸립기만 하던 설교가 막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청년들하고 또 마음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통독하고 저녁마다 계속 뭐가 있는데 월화목은 없어서 또 마음 맞는 사람 찾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회장이 되고 청년 회장님들 다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선교 대회하고 마을 청소하고 체육대회하고 그 5년 동안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 제가 평생 달려갈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힘을 그때 비축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 나간 다음에는 사례비를 받으니까 하기 싫어도 하고 책임감으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잖아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아무런 무슨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미쳐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계속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딱 그만큼만 갚아주실 것 같아요? 만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제 영혼의 은인,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청년부 목사님이 누구시냐? 배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치려면 제대로 치시고 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가 쿠바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부목사 바쁘잖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 시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는 불가능한 일도 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잘 챙겨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때에 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동기 형님, 6살 많은 형님이 사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30대 후반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 됐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까? 어린 아이들 둘 있는데 그 생각을 하긴 했지만 장례식에 갈 생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분들의 경조사를 찾아가지 그냥 조금 안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수요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형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장례식장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딱 중단하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의금을 정성껏 담아서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그 형님이 털썩 주저앉아 있으신 거예요. 사모님 영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형님하고 딱 맞닥뜨려 섰는데 거기서 무슨 예를 갖춘다고 맞절을 하고 뭐 무슨 위로를 한다고 무슨 말을 하고 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꼭 끌어안아 드렸어요. 그때 이 형님이 제 품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있다가 저는 또 바빠서 그 다음날부터 할 것도 많고 하니까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이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범찬아, 네가 올 거 생각도 못했는데 네가 와서 깜짝 놀랐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늘 주세요 기도만 했는데 물론 그 이유도 계속 그 기도는 하지만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원은 무엇인가요? 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느끼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면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말로 하다가 위로보다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서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족들이 슬피 울고 있으면은 아유 기독교 장례식은 우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잔인하고 이것처럼 무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기독교 장례식은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슬프지만 다시 만날 산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기독교 장례식이죠. 말하면 자꾸 말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신천지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백설공주들이 무서워요. 백설공주 아십니까? 백방에 설쳐되는 공포의 주둥아리. 교회마다 백설공주들이 꼭 있어요. 이 사람들 엄청 부지런해요. 또 매일 전화로 돌리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서 그냥 퍼뜨려서 그래서 교회 무너지는 경우가 신천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일교회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딱 쿠바에 갔는데요, 처음에 만나게 해주신 분이 다니엘 목사님이에요. 이 다니엘 목사님은 젊은데 아주 은사도 많고 그래요. 이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어를 은사로 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아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선교지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쿠바말 잘하게 해주세요. 은사로 주세요. 제가 보니까 언어 쪽에는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 저 은사로 좀 주세요. 쿠바 선교 열심히 할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나는 너에게 말하고 가서 가르치고 그러라고 너 거기 보낸 거 아니야. 그거 할 거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보냈어. 너를 통해서는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낸 거야. 그러면서 주신 은사가 위로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제가 만일 말하기 시작했더라면 지금 사역이 이렇게 펼쳐질 수 없었을 겁니다. 쿠바 사람들이 다, 남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열정이 있어요. 착하고 순수해요.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이 체계가 없어요. 시간관념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딱 정시 딱 시작하고 딱딱딱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저 생긴 거 보세요. 저는 또 특별히 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시간 돼도 시작을 안 와가니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잘했더라면 바로 지적하고 충고하고 막 고치고 변화시켜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만들어 갔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책에는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사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을 가서 공급하고 하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저를 형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오히려 가서 끌어안아주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공급해주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 섬김으로 더 자세를 낮추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저를 형제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이미 목회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준비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이민 목회는 조상 중에 대역죄를 지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어떤 교회가 침체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다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었어요. 이 교회마다 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외부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이것이 잘 펼쳐져 가지 못하면은, 발산되지 못하면은 이 에너지가 여기서 부정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 막 크게 쓰임 받는 교회들은 다 선교하는 교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해야 됩니다.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포를 하고 여러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세계적으로 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막 그러던 중에 우연히 쿠바 땅을 처음 방문하게 됐어요. 지금 쿠바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듣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한번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준비해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한 선교단체가 가는 곳에 리더십 몇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쿠바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또 전략도 세우고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신학교도 있는, 신학생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뭔가 이렇게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80명 되는 이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전 이 주여 삼창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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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와, 1시간 반 동안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천장을 뚫고 나갈 듯한 그런 기세로 기도를 하는데요, 와,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네,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침체되었던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끝나고 선교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눈이 작아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눈이 빛났으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와서, 그 선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특징이 잘 먹고 잘 하자예요. 그래서 항상 음식이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조금 식사가 늦어졌어요. 우리가 빨리 먹고 간 다음에 이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막 보면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80명이 쫙 도열해서 서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렇게 신나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3, 3, 5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하호호 웃음꽃이 떠나지 않고, 야, 여기가 천국이네, 뭘 먹길래 저렇게 행복해 하시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조그만 빵 한 조각, 조그만 커피 한 잔, 끝.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쪽이 이민교회, 이쪽이 쿠바교회. 몸은 편하지만 영이 침체되는 곳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몸은 불편하지만 영이 사는 곳에 있을 것이냐, 딱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우리 쿠바 선교사 하자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이야기하냐고.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계속 협박했었어요. 아이들 키워놓으면 난 선교하러 떠날 거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오시고 말 테면 마시오 하고 계속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분들이 신학생들이에요. 졸업식 하는 데 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부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눈물 바다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 흘렸어요. 신학생들도 참여한 분들도. 슬퍼서가 아니라 저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불러주셨나. 저분들은요, 이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지금까지 앞서서 달려가신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달려간다고. 어디든 가리라. 북한도 가려고 하고요. 교회 없는 곳이라면 나무 밑에서 시작하고요, 어디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아까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사실 목회는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고, 또 만 30에 딱 목사 안수도 받았고, 유학 가서도 목회학으로 공부를 했고, 또 사은회에서, 신대원 졸업할 때 사은회에서 목회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제가 뽑힐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목회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목회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내 자신감으로 하니까. 다툼 있는 교회라고 뜯어 말렸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은 안 되지만 나는 돼요. 그 교만함으로,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고요, 아무리 계획이 잘 짜여져 있고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 하면은 절대로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제가 선교사 되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르심에 딱 순종해서 그냥 탁 맨 땅에 헤딩하듯이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선교 훈련 받지도 않고 그냥 간 거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날 사람을 보여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보여주세요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쭉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나 한번 어느 시점에서도 돌이켜보니까 이 세 가지로 방향성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작은 교회. 두 번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꼭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여지십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목사님과 성경 공부한 다음에 사람이 보여요. 딱 그걸 듣는 순간 제일 행복해요. 이분이 성경 공부 제대로 하셨구나.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여야 하느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이 보여지면 그건 그냥 처세술이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여줘야 되느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성경이 말한 지극히 작은 소자. 그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작고 어리고 가난하고 약한 존재들, 도저히 그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사람들, 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데 성경 백독한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온갖 성경 공부 열심히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여줘야 됩니다. 작은 교회 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돼지 사역이에요. 그분들은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뭐 이러고 저 일하면서 뭐 인력거 운전하면서 뻥튀기 팔면서 막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냥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가정교회로 하는 거예요.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조그맣게 모여서 하는데 딱 두 가지만 충족되면 제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있어요. 돼지 우리가 준비되신 분. 처음에 그냥 막 나눠드렸더니 그냥 먹튀하신 분들도 많고 돈만 받고 시작도 안 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열심히 키우면은 한 8마리, 뭐 10마리 이렇게 낳아요. 그러면은 암돼지 새끼 한 마리를 다른 작은 교회에 선물하는. 근데 요즘 이게 훌리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재수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팬데믹 이후로 너무 척박해져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중간에 죽는 경우도 많고요. 또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상황이 참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 훌리오 목사님이 새끼를 8마리 낳았었고요. 그리고 이 돼지를 다른 분에게, 다른 교회에 지금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립해 갈 수 있도록 또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 이렇게 교회들을 계속해서 도와가고 있고요. 돼지를 선물해 드리고 2달마다 한 번씩 가서 사료를 제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펼쳐갑니다. 여기 교회는 생수의 강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돼지 사역하는 모티브가 된 교회예요. 9년 전에 어떤 분이 돼지를 사주셔서 시작했대요. 근데 돼지를 키우고 새끼를 낳아서 팔아서 벽돌을 사서 이 목사님 혼자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하기 시작하고 벽돌 세우고 계속 쌓아가고 이렇게 지금 9년째 이렇게 교회를 조금씩 지어가는 거예요. 뭐 돈이 있다고 쿠바가 막 돈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재들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 저때 제가 처음 가서 소개를 받고 갔는데 보니까 창문하고 문이 없어서 그렇게 또 도와드리고, 뭐 냉방 시설 없어서 냉방 시설 이런 것들도 막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저기 문도 없는데 에어컨 같은 거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하고 문부터 하고 선풍기부터 해드리고, 그러다 좀 더 저런 게 완성이 되면은 또 에어컨 해드리고, 또 되면은 요즘 정전이 자주 되니까 발전기 또 이렇게 해드리고, 이번에 이 창문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또 바닥이 흙으로 돼 있어서 올해는 바닥 공사하고 벽 공사하고 또 천장 공사하고 이러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도 잘 갖춰져 있는 교회고요. 뭐 가정교회들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는 음향 상태가 또 안 좋. 여긴 또 완공이 된 곳인데 음향, 뭐 피아노도 이렇게 이 다 빠져 있고요. 마이크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예배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마련해 드리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축구 사역인데요. 하나님께 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람이 신학생들이어서 이제 그렇게 교회 작은 교회들 도와가는 거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축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맨발로 운동화도 없이, 축구하는커녕 운동화도 없이 맨발로 다 떨어진 공을 갖고 축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딱 드는 마음이 이 아이들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 다 유니폼 갖춰 있고 심판도 있고 규격화된 잔디밭에서 다 이렇게 축구하는데 왜 이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후원교회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뭐 파송 받고 간 것도 아니고 농담처럼 제가 아내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뭐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 만든 분이 주영광 목사님인데 저랑 친한 친구예요. 전화가 와서 범찬아, 우리 당회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남미에 운동화 보내주기로 했는데 필요하냐? 제가 숨도 안 쉬고 축가도 되냐?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바로 1200불을 보내주셔서 나이키로 쫙, 저는 뭐 해도 어설프게 안 합니다. 최고 좋은 걸로 제
아들에게 사주면 뭘 사줄까 하는 마음으로 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한 팀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교회 팀으로. 그리고 축구공도 다 피파 공식 축구공으로 좋은 것들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딱 교회별로 형성이 되고 하니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한 거 아닌데 그냥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는 마음만 품고 시작했는데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축구팀에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시합하고 지금 저렇게 마지막에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아이들이 딱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주신 마음이 네가 먹을 것을 줘라. 한국 같으면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너무 맛있고 먹기 약할 정도로 예쁘게 나오고 포장도 잘 되고 원하는 시간에 딱 갖다 주잖아요. 근데 쿠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스파게티를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스파게티를 만들어 줄 분 찾아야 되고 또 차로 또 차 있는 분도 거의 없으니까 차로 운반해 줄 분 찾아야 되고 접시며 포크며 음식이며 또 다 가져다 주시고 근데 딱 순종하면 하나님 딱 예비해 놓으신 분들 다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이렇게 두 그릇 퍼주면 그걸 다 먹고요. 마지막에는 남은 거 봉지에 싸가지고 가요. 가족들 주려고. 다 불어 터졌는데도 그것조차 귀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좀 커서 제가 원래 옛날에 좀 한 축구 했었거든요. 제가 아마도 배 목사님보다 다 못하는데 하나 그래도 조금 더 잘할 것 같은 게 축구예요. 97기로 신대원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장신 리그가 생겼는데요. 제가 1회 득점왕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나가서 통합 측 대표 선수였었어요. 딴 교회 가서 얘기하면 다 놀래던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통합 측 대표 선수 되는 거는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좀 더 나가서 한번 4대 종단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제가 개신교 대표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했어요. 우승 멤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좀 알아달라고. 제가 미국에서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 됐다니까 다들 와, 뭐 성공했네요,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니 쿠바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어쩌다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신 자리에 순종하고 서 있는 게 성공인 거지 큰 교회 목회한다고 성공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많이 이제 제가 자꾸 다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풋살장에 있는 교회에 뭐 조금 모이길래 가서 이제 처음 모일 때 가서 이렇게 아이들 옷도 사주고 콜라 사주고 빵 하나 사주고 하면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 저런 표정이 여기 한국 애들 뭐 맛있는 거 피자 사주고 막 그런 저 표정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맨날 집에서 먹는 건데. 그 애들은 이렇게 나눠주면 빵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한국말로 배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요. 저렇게 행복해요. 이 아이들도 지금 처음에 갔을 때 몇 명 없었는데 꽤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랑 저기는 좀 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자주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는 가고. 지금 여기는 처음에 자주 가다가 세 번째 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 지금 보이시나요?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제가 첫 번째 골 넣고 손흥민 이 사진 찍기 이거 했더니 다 따라해요, 아이들이. 우리 팀 아이들은 이제 이게 공식 이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사진 찍을 때도 제가 딱 하니까 옆에 다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얘네들 데리고 센트럴 아바나 팀하고 시합을 했는데요. 14대 0으로 졌습니다.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니폼을 아이들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꽤 많아져가지고 이걸 미국에서 사서 가기에는 조금 너무 많아서 이게 저 가져간 짐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하지? 선교팀 오실 때 부탁드릴까? 막 그러고 있던 중에 그 팀은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치한테 물어봐서 바로 이제 여기 이번에 오기 전에 이렇게 유니폼도 다 맞춰주고, 지금 이렇게 유니폼 맞춰줬던 소문이 나니까 이때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100명이 와 있대. 지금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유니폼 맞았던 소문에 하고 또 음식도 나눠주고 하면서 재밌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하고 그러겠습니다. 여기는 한글 학교인데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기 빨간 옷 입은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교회를 안 다녀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한글 학교를 많이 합니다. 거기도 지금 한류가 불어가지고요. 뭐 엄청 많은 아이들이 한글 학교에 관심도 가지고 K-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 프린터기도 교체해드리고 선생님들 수업하실 수 있도록 노트북도 이렇게 여러 개 기증해드리고 이제 여기 황금 어장이잖아요. 아이들이 한국말 다 하니까 가서 라면 끓여줍니다. 종종 가서 아주 자주 와서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라면 끓여준 다음에 후식으로 초코파이 주고 그 다음에 맥심 딱 커피 끓여주면요 3박자 딱 마시면 애들은 다 감동해요. 그러다 어떤 아이가 자주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라면 끓여주고 하니까 갑자기 한 명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들 청년들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가면은 반감을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가 왜 왔는지 저들은 다 알고 있다. 그냥 기도 많이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열심히 섬기면 된다. 그 정신을 이어봐도 저는 가서 예수님의 옛자도 안 꺼내고 그냥 라면만 열심히 끓여주고 초코파이, 커피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한 명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첫날 간 거예요. 4명이. 신기한 건 처음에 간다고 했던 애는 정작 갈 날이 되니까 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를 통해서 얘네들을 일으키신 이제 좀 2명이 더 해서 지금 6명이 교회에 이제 나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애들이 올 것 같은 분위기. 이번 한글 학교 애들 이제 뭐 한류가 많이 불어서 K-팝 대회를 했는데 3팀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상품이 고추장 뭐 이제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 주최하는 팀에서. 그게 시원찮으니까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한인회가 이제 또 막 결성이 돼요. 이번에 수교도 되고 하면서 그 한인회 임시 회장님 또 이게 아르콜이라고 하는 한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아르콜 그 현지인 회장님 그다음에 또 뭐 민주평통위원 한 분 그분이 좀 많이 열심히 하시길래 그분하고 저하고 넷이 이번 12월에 가서 회의하기로 했어요. 내년에 아주 크게 한번 펼쳐보자고 K-팝 대회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한 4시간 동안 뭐 노래를 나오면 다 똑같이 춤을 추는 한국 노래 춤을 다 추는 술 없고 담배 없고 아무것도 그런 문화 없이 그냥 춤만 좋아서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한국 음식 잘 차려서 대접하고 기념품도 다 나눠주고 상품도 아주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건전한 문화, 한국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문화를 펼쳐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슬픈 역사예요. 한인 후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예전에 그 멕시코로 좀 속아서 간 거죠. 사기를 당해서 간 겁니다. 그 사탕수수 애니깽 뭐 다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막 노예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겨우 그 5년을 버텨서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일제 강점기가 된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국제 미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쿠바에 막 사탕수수가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한 230여 명이 103년 전에 쿠바 땅으로 이주하신 겁니다. 이제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한 1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특별히 가난하신 분들 이렇게 가서 생필품 또 생활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네나 할머니는 가면 꼭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애국가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한자도 안 틀려요. 지금 101세시거든요. 한자도 안 틀리다 마지막 6글자가 기리보존하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고쳐드립니다. 저분은 한 번도 쿠바 땅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제 신방 다닐 때 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도 한인 후손 회장이죠. 빨간 옷 입은 분은 안토니오 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인 후손 회장님이신데 저랑 이렇게 같이 신방을 다닐 때 저는
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회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셔야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막 그렇게 하시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절로 맺어주신, 그냥 저는 마음 주신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데 한글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축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열매를 맺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 분위기예요. 뭘 해도 되던 때, 그냥 깃발만 꽂이 막 교회로 막 몰려오던 때,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죠. 이런저런 질병도 있고 정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아도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 오셨을 때 한인 후손 50명 정도 초청해서 같이 한국 음식 아주 잔치상을 만들어가지고 잔치하고 아리랑도 부르고 또 애국가도 부르고 고향의 봄도 부르고 만남도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는데, 또 이런 일들도 좀 더 자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배급을 나눠주잖아요, 공산국가니까. 근데 배급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배급품을 빼돌려 가지고 개인 상점에다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경제가 무너져서 나눠줄 것도 부족한데 또 부족한 것조차도 안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분이 스파게티를 누가 버린 거를 찾은 거예요. 이제 딱 이렇게 들었는데 파리떼가 막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걸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서 그거 드시지 마시라고, 그거 드시면 큰일 난다고. 그걸 가지고 있던 돈을 드리면서 이걸로 가셔서 새 걸로 드시라고. 돈도 받고 그것도 가지고 와서 드시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이런 분들 찾아다닌 거죠. 막 길거리에 지금 막 쓰러져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햄버거 막 이런 거 샌드위치 사다가 그분들 이렇게 드리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알프레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알프레도 목사님은 홈리스였어요. 노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저에게 주셨던 음성 똑같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대요. 제 코가 석자인데요. 당연하죠.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먹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하고 계속 말씀하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꾸역꾸역 이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었는데 지쳐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포기할 그때쯤에 하나님께 저를 보내주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홈리스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분들 꾸리타 공원 수요일 금요일 8시 여기 하니까 여기 같이 만나요. 여기서 같이 식사할 거예요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분들도 먹지 못할 아주 멀건 거예요. 그런 형편없는 음식이었어요. 바로 이제 스파게티랑, 수요일은 스파게티, 금요일은 빠에야, 끝난 다음에 또 드신 다음에 다 후식도 다 이렇게 제공해서 드리고, 생필품 드리고, 의약품 드리고, 뭐 텀블러 드리고, 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지금 점점 많이 모여서 지금 150명이 모여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저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복음을 꼭 선포합니다. 찬양하고 복음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야외형 앰프를 사용해야 복음이 들려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해드리니까 저를 너무 좋아하죠. 저만 오면은 막 이렇게 와서 끌어안아요. 근데 어떻겠어요? 노숙자니까. 몇 년 동안 막 씻지도 못하신 분들이니까 막 악취가 나는 거죠. 볼키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막 땀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죠. 사역을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딱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분들 좀 씻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같으면 어디 목욕탕 하나 빌려가지고 쫙 모셔서 갈 텐데 목욕탕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손 교회 이렇게 뭐 홈리스 몇 분, 그다음에 뭐 봉사자들 중심으로 몇 명 모이고 있었는데 3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막 가파라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잡고 올라가요. 누가 버리고 간 곳이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분들 몸도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샤워를 한번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거기로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다가 떨어지거나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저 혼자 기도한 거예요. 알프레도 목사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시니까 하나님 1층에 어디 공간이 없을까요? 이분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겠는데요. 막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는 진짜 지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을 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프레도 목사님이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굿뉴스예요 하면서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교회가 1층의 교회인데 무료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을 거리에 있을 때 교회로 끌어오신 그 목사님이 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이 닫혀서 이제 좀 엉망이 돼 있긴 했지만, 거기를 무료로 사용하러 주니까 이제 바로 가서 이제 만들었죠. 가서 이제 샤워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샤워실 만들고, 최고급으로 호텔 수준의 좋은 수건, 샴푸, 린스, 바디워시, 또 때밀 수 있는 것들 다 완벽하게, 칫솔, 치약, 그리고 속옷, 겉옷들 다 해가지고 드리고, 오면은 먼저 이발부터 이렇게 해드리고, 이발하고, 또 그다음에 또 세탁기 사서 새 옷 나눠드린 다음에 세탁해드려서 또 드리고, 또 가스레인지 오븐 되는 거에서 피자도 해드리고, 라면도 끓여드리고, 하여튼 제일 인기 품목이 라면이에요. 진라면 순한 맛, 너무 맛있습니다. 계속 그 라면, 제가 넣는 거는 언어가 늘어야 되는데 넣는 거는 다량의 라면 끓이는 솜씨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 끓여서 드리고, 계속 이렇게 봉사하니까, 여기도 지금 한 50명씩 월요일마다 계속 오시는 거예요. 원래 30명씩만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데 뭐 계속 또 오시니까.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지금 차고 넘쳐요. 이제는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주일 예배에 다 오셔가지고, 이제는 큰 교회로 지금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곧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역자들이에요. 이 사역을 제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발해 주신 분도 필요하고, 세탁하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음식 날르는 분, 이게 막 그냥 하면은 정신 없거든요. 150명 모인 그분들은 다 앉아 있고, 저희들이 다 퍼서 봉사자들이 일일이 다 갖다 드리는 거, 앉아 있으면은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난리가 납니다. 뭐 하나 좀 좋은 거 가져가면 막 주변에서도 와가지고 서로 달라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는데, 이분들 한 20명 정도가, 이 중에는 홈리스로 있다가 이렇게 봉사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을 제가 잘 섬기는 거, 이분들을 섬기면 이분들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쿠바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입니다. 33층, 뷰가 가장 좋은 곳. 여러분이 오시면 여기로, 이분들 이렇게 잘 모시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쿠바 떠나오기 전에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이름이 다비드인데, 꿈플리아노스 다비드, 생일 축하합니다 다비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한국말로 생일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노래로.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받아본 생일 축하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뜻깊은 그런 생일 축하였어요. 이게 알프레도 목사님은, 제가 왔는데 왔더라고요, 문자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있다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점점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나오라는 지역에서도 또 해요. 그러니까 딱 이 비전에 공유할 수 있는 목사님 그리고 봉사자들만 딱 형성이 되면은 지금 더 많은 곳, 더 많은 지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홈리스 점점 늘어나니까요. 너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해야 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중요한데, 히카루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셔서 시작됐고요. 여기도 지금 한 5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시작했는데, 여기도 봉사자가 지금 한 7명 정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번씩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3지역도 또 지금 또 가서 이번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좀 처음에 적게 모일 때는 가능하면은 뭐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 그렇게 섬기려고 하거든요. 뭐 150명 모이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적게 모일 때는 저렇게 테이블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할 수 없고 이제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그냥 먹을 거 반찬 한 가지 더 늘려준다고, 옷 한 벌 더 준다고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진짜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복역 기간이 다 끝났다. 이제는 죄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이제 여기서 나가도 좋다.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이것만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 외에 뭐가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설을 그 감옥 안에서 좋게 바꾸어 준들, 더 많은 음식을 준들, 옷 한 벌 더 준들,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냐고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지금도 그것도 복음이 들어간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 교회로 나오게 하면 다 목사님들 통하여, 현지 목사님 통하여 다 선포되게 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위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원래 1급을 받았는데 의정부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신검을 하잖아요. 그때 폐결핵이 진행성이라고 해서 거기서 면제돼서 쫓겨났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 특히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겪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군대 갔으면 이보다 더한 일들 당했어야 될 텐데 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면제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이 면제됐어요. 자격 없는데, 공로 없는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면제되었죠. 그 영적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심장을 터뜨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 감옥에서 나가도 좋으니라.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근데 우리는 지옥에서 면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죽은 다음부터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모신 다음부터, 진짜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위로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살아갑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로를 누구에게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위로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보여졌지만 생각만 했다가 하지 못하던 그 일,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할 수 있는 그 일, 그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로의 도구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쿠바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저 사경을 헤맸거든요.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아주 심하게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고요. 또 정부로부터도 2번이나 불려와서 신문도 당해보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기가 막히게 딱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느낌. 그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쿠바 땅에 계속해서 이 위로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영적 감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도구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땅끝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소자들 잘 위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